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와 소망이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인본주의 역사학자들은 역사를 나누는 것을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주 전과 주 전으로 주 후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에 여러분 그 기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전을 기원 전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기원 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AD 33년경에 오늘 본 말씀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계절은 우기와 건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우면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어서 전 세계에서 혹은 그 나라 방방곳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명절입니다. 그들의 명절인데요. 유대인들이 마치나 우리나라에 독립절이 있는 것처럼 강복절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이스라엘의 노예 기반에서 해방된 그날을 바로 그들은 유월절 명절로 이렇게 지키는데 그 유월절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날에 올라오셔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지내셨습니까? 결국 유대인들에게 잡혔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양옆에도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거기에는 두 행악자가 있었다고 자세히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예수님의 옷을 로마 군병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옷을 나누는 제비뽑기를 하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어떤 성경을 보면 우리는 골고다라고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가 150장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 갈보리란 말이 뭘까? 왜 성경이 없는 갈보리란 말을 쓸까?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이 있은 분들, 아직 그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33절의 해골이라는 이 곳은요, 그 히브리어로 혹은 아랍어로 하게 되면 이 해골이란 말은 바로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머리 가죽이 벗겨진 상태 혹은 완전히 이 해골, 뼈로 얻은 상태, 이것을 바로 원래는 발음이 골코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쉽게 그냥 골고다라고 하죠. 근데 이 골고다란 말이 라틴어로 다시 번역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칼바리아이 로쿠스 이렇게 됩니다. 칼바리아이 로쿠스. 근데 이 말이 또 어원이 되어서 영어로는 갈보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칼바리라고 부릅니다. 칼바리. 그래서 이 칼바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갈보리라고 이렇게 불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골고다란 말이 바로 해골이란 말이고 이 해골이란 말이 또 갈보리다.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근원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보리 십자가가 뭔지, 예수님이 있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가 뭔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전달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갈보리산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도록 로마 군병들에게 여러분 내어주었습니까? 유대인들은 특별히 율법사와 바리새인, 서기관, 성에 기록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고요.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려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에게 꿀려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이 갈보리산 위에 오르셔서 오늘 못 박히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에게 넘겼을까? 그들은 예수님이 위대하고 완전한 그 삶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과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예수님의 위대한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들에게 시기의 대상이었고 또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고 갈릴리 나사렛 사람인 예수님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가르침보다 더 뛰어난 율법의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그 율법의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 같지 아니하더라. 성경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들은 자기보다 더 뛰어나게 가르치는 예수님이 싫은 거죠. 싫은 거죠. 마치나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런 목사님들은 많지 않지만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더 설교를 잘하면 담임 목사님이 시기하는 것처럼 그래서나 여러분들을 웃으라고 그런 식인 거죠. 또한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분노할 만큼 여러분 싫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사실은 찾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제명을 씌웠습니다. 로마를 반역하여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였다. 이렇게 거짓으로 모함하고요. 그 다음엔 또 어떻게 예수님을 모함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시고 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여겨서 예수님을 바로 신성모독죄로 총독인 빌라도 관저에 끌어가서 예수님의 제목을 고발하고 못 박으셔서 못 박아라 이렇게 그들이 함성을 지르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해골이라고 하는 이 갈보리산 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심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느냐? 첫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이 갈보리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모든 세상이 바라볼 수 있는 갈보리산 높은 그 십자가 위에 못 박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이런 사진들을 보게 되면, 그죠? 성화 그림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 양옆에 오늘 말씀에 기록된 좌편강도와 우편강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좌편강도와 우편강도의 십자가보다 훨씬 더 높고 크고 예수님이 높이 매달려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때 예수님이 좌편강도와 우편강도보다 더 높이 달렸을까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로마 군병들이 사용했던 십자가는 일정한 크기의 십자가였을 겁니다. 다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더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그분을 또 더 높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화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크게 그렸을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허셀 포드 박사는 자신이 쓴 구원론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완전한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 등을 돌리시고 천사들의 슬픔 가운데 울었으며 해도 비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외로운 구주께서는 그의 한 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고 세상에서 가장 쓴 슬픔의 잔을 마셨으며 여러분과 내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게 하신 하나님에게 우리 모두 감사드립시다. 자, 이 헤셀포드 박사의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의 죄, 우리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차마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것을 하나님도 견딜 수 없어서 등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뭡니까? 하늘의 해도 비치기를 거부하고 얻어졌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절망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십자가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십자가는요, 악인들이 처형받는 바로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는 우리는 정말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자녀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내 수치와 부끄러움과 여러분 내가 당해야 될 그 조롱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속죄란 말을 쓰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자신이 대신 죽임당하시고 자신이 그 수치와 모멸과 조롱과 그리고 정죄를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수치를 가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조롱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5장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내어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17년 전에 어느 한 교회에서 진행되는 인카운터라는 신앙 수련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 2박 3일 동안 그 수련회를 하는데요. 둘째 날 저녁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앞에서 그 설교자가 설교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근데 말씀에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죄의 목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제 마음이요 별로였어요. 뭘 듣던 이야기인데 매 주일 와도 교회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늘 설교 듣는 건데 그게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별로 이렇게 제 마음이 뜨겁거나 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이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종이에다가 그 종이에 적혀져 있는 죄의 목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목록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동그라미를 칠하는 거예요. 아니면 밑줄을 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줄을 그어가고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잔잔한 십자가 보혈을 찬양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음악 가운데 인도자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숨겨진 죄, 하나님만이 아시는 내 마음에 숨겨진 그 죄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쓸까 말까? 저뿐 아니라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그런 고민은 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하나 둘 두려운 마음에서 이건 나만이 아는 죄인데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의 목록을 다 쓴 다음에 종이를 접습니다. 그리고 손에 꼭 쥐라고 합니다. 절대로 누구에게 보이지 말고. 그리고 영상이 앞에서 켜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관정에서 40대 한 대를 감한 39대의 매를 그 사파리와 뼈조각이 끝에 달리는 그 채찍에 맞으시면서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아파하는 모습, 그 살점이 뜯겨나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그 모습이 보는데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홍포가 입혀지고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메어지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메고 그 갈보리 언덕 위, 갈보리 그 산 정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그 양옆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따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다가 그만 십자가가 무겁고 몸은 지탱할 수가 없어서 쓰러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야유와 조롱과 비방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때리려고, 왜? 예수님이 신성 하나님에 대한 모독을 한 죄인이라고 돌을 들어서 때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그때 로마 군병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구레네라는 말은 지역 이름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맸던 십자가를 매게 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리시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해서 못 박히게 되는데 그 로마 군병들 손에는 큰 이렇게 쇠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망치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사실 마음에 큰 감동이 제게 없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저 유대인들 때문에, 저 빌라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냥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찼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 밧줄로 당겨서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그 못을 쾅 박을 때 제 마음에 울림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이지. 그 손에 움켜진 그 종이 쪼가리에 적혀있는 그 제목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이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형벌 받으시는 것이지. 그때 나의 죄, 너의 죄,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제 마음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때 여기저기에서 탄식과 울음이 터져나오고 그곳에서는요, 내 죄 때문이라 고백하는 회개하는 목소리들이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갈보리산 위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데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 군병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명령한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 못 박힌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나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기록된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부터 원래 세례문답 교육을 하기로 했지만
다음 주부터 이제 하는 세례문답 교육. 세례문답 교육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세례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죽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본받아서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로 의인의 부활로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을 신앙 고백할 때 바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물에 잠겼다가 물에 잠기는 건 뭐입니까? 너 이제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일으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넌 죽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너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 것이다. 너는 이제는 새 삶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 종이 쪼가리를 이렇게 쥐고 있다가 우리는 밖에 찬양을 부르면서 밖에 나갔습니다. 빙 둘러진 가운데 모닥불이 활활 불타러 오르고 있었습니다. 나의 그 죄악을 기록한 누구도 모르는 그 나의 더러운 죄, 그 죄를 그 모닥불에 불태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하나님 이것이었군요.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임당하시고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로 부활하셨군요. 정말 아름다운 찬미가 울려 퍼지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을 아름답게 찬미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이 땅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갈보리 십자가와 소망, 의미가 뭐냐? 두 번째,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에 위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 보니까 죄인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이 죄인들을 성경은 32절과 34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행악자라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32절과 33절에 기록된 두 행악자는 누구냐? 헬라어로 이 행악자는 카크루로고스인데 이는 악행하는 자, 비행하는 자입니다. 이 비행이란 건 뭐 청소는 비행 이렇게 행동을 잘못하는 사람. 범법한 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총 4번 이 카크루고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행악자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무 죄가 없는 분이지만 이 두 사람은 뭐예요? 범죄한 사람. 그리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것은 여러분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에서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아래에는요, 이 십자가형을 구경하러 온 로마 군병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4절에 자기를 못 박으려 하는 그 로마 군병들과 자기를 향해서 여전히 조소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향해서 그리고 좌편과 우편에 못 박힌 그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지, 예수님 향해서 조롱하고 비방하던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영혼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이 교회는 수준이 없는 사람들 다니는 곳,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다니는 곳, 교회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으로 저는 지금부터 25년 전에 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나기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에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죄악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해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들과 남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남자와 여자와의 결혼인 순리가 아니라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가 영리로 동성관계, 동성결혼하는 것이 죄악이며 불의함,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 가득한 것,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요 우매하고, 이 우매하단 말이 헬라 원어로 그 뜻이 정말 또 뭘까 찾아봤더니 이 우매하단 말은 어리석단 말입니다. 배약하고, 이 배약하단 말 저는 전에는 배반하는 걸까? 배반하는 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배약이란 말은 불충실한 것, 그리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바로 불충실한 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그것을 바로 오늘 말씀에, 로마서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이 배약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정한 자요, 무정한 자요, 정이 없는 사람. 한번 헬라어 원어로 봤더니 더 리얼하게 나옵니다. 사랑이 없는 자, 사랑이 없는 자, 무자비한 자, 이는 다 사형에 해당하다고 로마서 1장 26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실제 그런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 한번 다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옆에 성경을 좀 찾아줄 수 있는 분들에게는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함께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신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원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지켜야 됩니다. 오늘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신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사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기치는 사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살해하는 자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든지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 그 죄를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념으로 나눠져서 동성애가, 젠더가, 페미니즘이 그것이 무슨 죄냐? 죄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건 인권적인 차원에서 차별하는 것이지. 아니요.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여러분 무엇으로 정했어요?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그것을 옳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경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인한 것만 죄인 것이 아니라 동성애도 죄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만 죄인 것이 아니라 거짓말한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제사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 가운데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복음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심판날 지옥에 떨어져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소망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편강도가 예수님의 의로움이 돼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행악자였음을 고백했을 때 그리고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늘 나도 당신과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의롭지 않은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의로운 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과 동등된 바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로 많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올 이 우편강도처럼 고백하며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영혼이 누구든지 이 믿음 가운데 선 영혼이라면 주님은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중 어떤 병사가 군율을 어겨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군법 재판을 받고. 근데 이 사형 선고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울며 통곡하다가 링컨 대통령이 있는 그 대통령 간조로 찾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돼서 링컨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에게 사면해 줄 것을, 자기 아들을 용서해 주고 자기 아들 사형당하지 않도록 간절히 요청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간절한 요청을 듣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바로 사형당하지 않도록 사형 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고 사면 명령을 내립니다. 그 어머니가
그 대통령 간저에서 돌아 나왔을 때는요, 돌아 나오는 그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을까요? 날개가 돋친 발걸음,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한 국무위원이 이 어머니를 따라 나와서 배웅을 해주는데 그 나오는 길에 어머니가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어. 국무위원이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링컨 대통령은 참으로 보기 흉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잘생긴 분임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는 참으로 흉한 물건입니다. 연예인들이 여기다 십자가 액세서리 달고 다니고 목에다가 또 우리가 십자가 여러분 달고 다니죠. 그게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흉물스러운 것이고 끔찍한 것이고 수치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달리신 후에 그 십자가는 바로 용서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십자가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희망이기 때문에, 소망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산다고 하는 희망이기 때문에,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여러분 소망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갈보리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에 하나님 예수가 달린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 대신 달리신 십자가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와 내 마음에 숨겨진 잘못된 동기들,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죄덩어리, 이 죄악을 갖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들어갈 수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내 마음에 숨겨진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은밀한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아버지여,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나도 살아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심판의 영벌의 지옥이 아니라 나에게 영생의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 나에게 주님 믿어지는 이 십자가가 주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십자가의 구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열방샘교회가 이 복음을 저 북녘 땅까지, 열방까지, 이 남쪽 땅에도 낙도와 시골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열방샘교회 모든 복음의 증인된 교우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세례문답 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데아의 전도 제자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또 자기 옆에 앉아있는 지체의 손을 잡아줄 수 있으면 잡아주시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